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말씀을 보통은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로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켜지고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지켜지게 된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350년 후인 로마 황제 율리오 1세 때에 이것이 지정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축제인 태양절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리오 1세는 그 태양절의 그 이방인 축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 같은 날에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바로 로마 연감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요 1년 중 가장 긴 밤이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1년 중 밤이 제일 긴 절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팥죽 써먹었잖아요. 팥죽 안 드셨어요?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동지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절기입니다. 즉 여름 하지는 낮이 가장 긴 절기인데 그 하지가 지나면서 낮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다가 동지에 와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절기가 됩니다. 그것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급하게 지나가느라고 몰랐지만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22일이 동지였어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12월 25일을 태양절로 했느냐? 동지가 지난, 동지는 항상 이 12월 25일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가 지나서 점점 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어둠에 승리하는 참 빛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양절 날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북반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요 12월 25일이면 한겨울입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나 점점 지구의 중점 적도를 향해서 가다 보면 겨울도 여름처럼 따뜻하긴 하지만 북반구 이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은 12월이면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12월 25일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북반구 겨울이 되면 풀도 다 죽고 추워서 양을 밖으로 몰고 나갈 목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진짜 생일도 아니고 이방인의 축제일이었고 또 상업주의로 변질된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크리스마스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그림이 저 추리로 장식되어 있는 추리나, 또는 산타크로스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또는 지팡이 모양을 한 막대기 사탕 그림이나, 별이나 선물 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보면 잔뜩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제가 일부러 아침에 성탄절 첫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들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의 그림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 중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번에 받은 것 중에 이 아기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것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 저도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받긴 했지만 그 안에도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지켜야 되는 절기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크리스마스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물을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선물 줄 때 누가 줘요? 산타가 줍니다. 산타가 선물을 줘요. 즉 어린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산타크로스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부활절은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절 많이. 예. 부활절 토끼로. 예수님은 간대운대였고 토끼만 나와서 춤추는 그런 부활절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절기로 지키고, 저도 교회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냥 기쁘게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성탄절에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합니까? 한 해를 살아오던 사람들이 한 해 딱 일주일을 앞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12월 31일입니다. 딱 일주일 앞에 남겨놓은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 1월 1일입니다. 아, 1월 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앞둔, 예, 일주일 앞둔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또 한 해를 계획하고 꿈꾸게 합니다. 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나서 1월 초가 되면 가장 멤버십이 증가하는 데가 있대요.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교회의 멤버십이 증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었구나.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럼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멤버십이 증가한답니다. 또 한 군데 증가하는 데가 있대요. 어딘 줄 아십니까? 예? 헬스클럽. 헬스클럽이 인원들이 증가한대요. 왜? 올해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멋진 몸매를 가지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보겠다. 또 담배를 피는 남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끊어보겠다. 뭐를 하겠다. 뭐 이런 저기를 하잖아요. 멤버십이 증가하는 데는 이 두 군데가 연말부터 연초에 멤버십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 지낼 것 또 주님의 은혜야만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해놓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가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또는 흥청망청 멀고 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즉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때 그 구제의 방안인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의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 등의 살인도구를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또 평소에 살인자와 피살자가 원한 관계에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신명기 19장 5절에 예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다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날이 갑자기 쑥 빠져갖고 날아가서 뒤에 있던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런 경우는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생명을 인간이 박탈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여탈권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살은 뭐 죽을 살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스스로 자기를 죽였다. 즉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살해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엄벌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흘린 피를 피로 갚을 수 있도록 즉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살해당한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이런 경우를 거꾸로 당했다고 치면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나도 보복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과실치사. 과실치사가 뭐냐면요.
내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운전 미숙으로 누군가를 죽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과실치사라고 말합니다. 과실치사를 범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수라고 인정되면 그는 사형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는 피해 보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누구를 죽이게 됐을 때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밑쪽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씩 있어서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6개를 둔 이유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 안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때 떳떳한 것처럼 밖에 살고 있다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제 발로 걸어서 그 앞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을 갈 때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발로 도망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셔서 성문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지만 구원은 누가 받아요? 자발적으로 내 발로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자칫 억울하게 죽는 경우를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근처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또 언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앗아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완악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 죄악과 짝하면서 그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고의적, 능동적으로 거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객기를 부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용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 주먹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내 주먹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도 모르면서 사용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으니 마음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 주먹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고의로 살해한 셈이 되고 그분을 피살한 피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넘어 무지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시체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신앙의 삶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나이 먹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피해자요 하나님의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물론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럼 성경의 율법뿐 아니라 도덕 또는 종교, 상식적으로도 그분은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말로 살해했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해할 피해 보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도덕이나 종교로도 말이 안 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간섭하여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 들어갔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하여 무죄가 입증되어도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래서요, 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실수로 죽였어도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피해 보수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도피성을 내 마음대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우리 믿는 자들도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만 새로 얻은 새 생명이 힘을 얻고 유지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 안으로 들어온 자가 다시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또는 중간의 상태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듯이 곧바로 죄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 것 같지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때에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피해 보수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생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은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해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시상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그 상급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아왔지만 동물의 희생 제사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구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피해 보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원의 모든 조건이 제기되고 일시적 단회적 구원이었던 동물의 제사가 영적인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기에 완전한 자유가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취소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피해 보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먼저 찾아와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분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대면,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본문 15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6서금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요?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민수기 3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의 중에 거류하는 자, 이 사람들은 노예라든지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미 민수기 35장 15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규정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